여러분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그분은 굉장히 강연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종교인 최고 지도자 모임이라든지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뭐 삼성그룹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굴지의 대기업들 등등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레벨을 자랑하는 그런 그룹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아주 유명한 명강사였습니다. 그런 그룹들에서 강의를 하면 강사를 초청하면 그들이 초청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 리스트가 쭉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강사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강사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가 한 1,300명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그 강사들 중에서도 거의 1등을 하는 그런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할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받겠죠.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의 강의를 들으면 그를 통해서 진짜 행복을 느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지를 그를 통해서 많이 가르치고 또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2010년 10월 7일 남편과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가 써놓은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폐, 심장 질환으로 힘들다. 혼자 떠나려고 했는데 같이 떠난다. 이런 유서를 남겨놓고는 남편과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맛깔나고 그런 유명한 아주 유창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비타민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 주었지만, 그런 충격적인 자살로 인해서 그의 강의로 인해서 행복을 전달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행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에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설교 때도 이야기 나눴던 그런 친구인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다 잘린 채로 몽둥이만 남은 채로 태어났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불행한 상태로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핸디캡과 그런 장애들을 다 극복해내고 스스로 밥도 먹고 스스로 옷도 입고 운동도 스스로 배웠고 축구와 뭐 수영과 수많은 운동들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아주 이쁜 자녀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자신에게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자기의 삶에서 희망찬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행복을, 그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삶을 통해서 누린 행복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러한 행복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디서 누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이 행복이라는 것이 흘러나올까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저는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행복이 흘러나온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희망을 전하는 이 생명사역, 이 생명사역의 그 원천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하고도 매일같이 선포되는 우리의 생명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왜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 가지가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늘 주님과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거나 주님의 곁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말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우리가 수액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께 접붙임 당해서 그 예수님과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이 자리 잡은 그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걷지 않고 그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빠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나쁜 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조차 모르고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베리아에서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냥하냐면 얼음에다가 칼을 꽂아 놓습니다. 얼음을 세워놓고 그 밑에다 물을 뿌리면 금방 얼어가지고 칼이 딱 세워지죠. 그리고 칼에다가 피를 묻혀 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슬근슬근 그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피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보면서 그 피를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핥아 먹다 보면 그 날카로운 칼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늑대 혀가 베이게 되죠. 그럼 늑대 혀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 피를 계속해서 핥아 먹는 거죠. 날씨가 춥기 때문에 혀의 감각도 마비가 돼요. 그게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을 핥아 먹다가 자기 혀가 다 닳아버리고 피를 많이 쏟게 되어서 죽는데요. 그렇게 늑대를 잡는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우리가 허용해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면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곳에 빠져버리다가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말라 죽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수액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24시간 예수 동행 운동을 지금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유기성 목사님께 다가가서 예수 동행 운동은 왜 하십니까?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겠죠. 그때마다 들려주는 일화가 있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또 다른 목사님이셨던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감되어 있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묻었더니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은 간통죄를 지었고 사기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작습니까? 작지 않잖아요. 목사로서의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잘못해서 사회적인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당신은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감옥에 갇혀 있던 목사님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 있을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없다는 거죠. 그 은밀한 죄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제 삶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목사님만의 문제일 뿐입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한국교회가 겪는 혼란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죠.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욕심을 내고 또한 거짓을 말하고 파렴치한 죄를 지으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과의 삶이 분리가 되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는 뭡니까? 읍내의 문제라고 해요. 음란물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서의 그 악함을, 잘못됨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문화가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점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싸움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주님과 내가 동행했을 때에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이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와 동행했을 때. 아무리 우리에게 그 음란의 유혹이 커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와 동행하지 않을 때 그 죄의 유혹이 커도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보고 있다면,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 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있다면 여러분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옆에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뒷꽁무니를 따라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감시하면서 너 잘못하냐 보자, 너 이것을 했지 저것을 했지 그렇게 보면서 다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우리가 붙어서 그 주님의 행복의 수액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24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열매인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인 거죠. 주님의 열매.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이 아니라,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같이 따먹으면서 그것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감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죠? 날마다 그 주님께 접붙임 당해서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진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비록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비록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체험하고 싶고,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뜨거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것들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약을 하는 것처럼 그냥 기분이 막 좋아지는 상태를 상상하기도 해요. 물을 끓이면 포트에서 물이 펄펄 끓어서 그 입구로 뜨거운 물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열정이 내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끓어오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날마다 좋고 날마다 기쁘고 뭔가 늘 끌어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세 가지로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생명사역은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의 머리가 세상의 지식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게 되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고 신천지가 공격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빠지는 거죠. 우리 아포스들도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너무나 좋은 공동체죠. 그렇죠? 많은 지체들이 그 진리의 열매를 맺고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양육기초는 이번 주에 열리자마자 닫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 시간을 쓰기 아깝다는 핑계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양육 고급과 제자반을 보면 딱 나타납니다. 양육 기초는 쉬우니까, 좀 짧으니까, 할 만할 것 같으니까 해요. 그런데 양육 고급을 16주고 제자반은 29주니까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하죠. 안 하죠.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진리의 열매들이 가득한데 더 이상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초에만 머물 것입니까? 난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머물 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가운데 잘 하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늘 똑같이 반복되는 죄에 빠져있고 나의 삶이 무기력함과 우울로 계속해서 점철되어 있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배우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 가슴에서 내 삶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시작을 여러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가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삶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깨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불을 지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진리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사역의 열매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매들을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 막 좋아지고 뭘 해도 좋고 뭘 해도 들뜨고 뭘 해도 뜨거운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다운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근원적인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세례식을 통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식을 하면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나누는데 그 간증을 나누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어서 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그 자신의 절절한 스토리가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지체는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삶, 세상을 향해서 썩소를 날리고 침을 뱉는 삐뚤어진 삶을 살아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 세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열매를 맺은 거죠. 세례받은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체를 1:1 양육했던 사람, 그 청년이 세례식에서 나와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울컥한대요. 왜냐하면 그 양육을 하면서 그의 삶을 내가 알기에,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의 삶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의 관점이 변화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행동이 변화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제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향한 진정한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있던 그 직장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지체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지체는 직장에서 공장을 관리했는데 그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그들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이, 관점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비자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부분 이슬람 국가의 지체들이었죠. 그럼 그들이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구입했대요. 어렵게 구입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5명의 지체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의 꿈은 또 이런 겁니다. 그 본국으로 그들이 갔는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성경책을 줬는데 과연 그들의 삶이 과연 바뀌었을까, 그것 좀 너무나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꿈이라고 합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냄새만 나고 가까이 가기 싫고 그냥 일꾼으로 여겼던 그들을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의 예지만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우리의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주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면서 그것이 곧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인 사역의 열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키워지며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수액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서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